할렐루야.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예배드립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햇빛과 바람과 비를 준비하셔서 온 땅을 복되고 풍성하게 가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을 찾아온 저희의 심령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견고하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사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모인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아미 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독문 34번 시편 81편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 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예배를 위해서 조정교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셔서 안식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날개 품 안에 보호하여 주셔서 세파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게 하시고 무더운 더위도 견디고 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육체와 마음으로 세상을 살면서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질고의 고난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여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는 인생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길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악의 길을 떠나 평안을 찾게 도와주옵소서. 시간적으로 먼저 된 자들이 먼저 결실을 맺게 하시며 먼저 결실을 맺은 자들이 순서적으로 나중되어 시간적으로 나중된 자들을 도와 순서적으로 그들이 먼저 앞서가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복음으로 상속자가 되게 되고 함께 지체가 되어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 학교와 학생의 수련회를 준비 중입니다. 선생님들 건강 지켜 주옵소서. 그 땀과 수고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고 아이들이 주님을 깊이 알아가며 삶의 중심에 주님이 있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여 갈 길을 잃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하시고 신뢰하여 자신의 삶의 표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늘 그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때를 잃은 한파와 홍수와 온열과 지진과 태풍, 화재의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 땅에 전쟁으로 우리의 악함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탐욕과 죄로 주님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할 일을 의논하게 하시고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가 말씀으로 묵상하여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일어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전임을 알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성전 삼으셨으니 거듭난 삶으로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목사님 말씀을 주시어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피곤치 않게 도와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이 시간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셔서 우리 삶의 갈림길에서 판단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지혜로워지고 찬양으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찬양으로 빈 공간을 채우게 하옵소서. 기도로 응답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택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7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때와 같이 나의 생명 거칠 때 주님 인도하시어 영도의 천국에 갈 수 있겠네. 나를 허락하시어 주 가까이 하도록 주께 날마다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소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아멘. 더워지는 날씨에도 하나님께서 내주셔서 강건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반갑게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해는 많이 덥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오랫도록 덥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여름을 아프지 않고 강건하게 잘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며 듣는 말씀 중에 믿음으로 살면 승리합니다 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 산다라고 하는데 나는 승리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늘 승리하지 못하고 늘 불편하고 늘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승리를 말하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십자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승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승리보다 십자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없는 승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모두가 원하는데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죠. 십자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인생을 잘 모르는 젊은 나이에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이렇게도 성공하고 저렇게도 성공하리라 쉽게 말하지만 살아보면 인생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냥 사는 것도 힘이 든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몇 배나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강한 바람을 거스르는 것과도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편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저 되는 대로 물결 흘러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바람을 맞서서 살아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막연하게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을 그저 막연하게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막연하게 잘 될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크게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좌절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슈퍼맨이 아니었죠. 히어로가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스파이더맨, 슈퍼맨
뭐 이런 친구들은 막 쉽게 막 재난 속에 사람도 구하고 막 자동차도 들어 올리고 지구도 반대로 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도 슈퍼맨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슈퍼맨이 아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역경을 쉽게 이겨내었을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사역하면서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었죠. 위험한 상황을 경험했을 때 사도 바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흔들렸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보다 연약하다는 것을 잘 알았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여러 군데 드러냅니다. 이 외에도 바울 서신 곳곳에서 사도 바울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 슈퍼맨이 아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흙으로 빚어 만든 그릇입니다. 그래서 쉽게 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하죠. 사도 바울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아무리 던져도 안 깨어지는 스테인리스 그릇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질그릇, 흙으로 빚어 만든 질그릇에 불과했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많은 일을 한 게 아니었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과 존재 이유가 되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우리 안에 보배인 예수님이 계시죠.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나는 질그릇같이 볼품없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어야 합니다.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겨 쌓이면 압박감을 느끼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동족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늘 압박했죠. 성도들도 살면서 압박감을 느끼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여러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견디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죠. 심한 경우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는데 자신이 가진 힘보다 우겨싸는 힘이 더 강하면 그 우겨쌈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우겨싸는 힘보다 더 강한 힘이 자신의 내면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쌓이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건강한 자아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좀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잘생긴 사람한테 못생겼어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웃고 맙니다. 나 잘생겼어. 다른 사람이 아무리 못생겼다 그래도 그걸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너 공부를 왜 이렇게 못해? 그래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내 안에 강한 자존감이 있으면 누가 뭐라 해도 상처가 안 되는데 이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면 며칠 밤을 셉니다. 끙끙 앓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못생겼다 그랬어. 그 사람이 나를 공부 못한다 그랬어. 내 안에 자존감이 약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지 아니하면 세상이 주는 그 압박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그걸 못 견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압박보다 내 안에 더 강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그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면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우겨 사는 외부의 힘보다 더 강한 힘으로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외부의 압력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어떤 사방의 우겨삼을 당할지라도 우겨삼을 당하지 않는 능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외부의 힘을 받으면 쉽게 깨어집니다. 내 안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즘 더워서 500ml 생수 자주 드시지 않습니까? 빈 생수병은 쉽게 찌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물이 없는 그 생수병은 그냥 어린아이도 이렇게 힘만 좀 주면 쉽게 찌그러집니다. 그러나 물이 가득 들어있는 생수병은 웬만한 사람도 찌그러뜨리기가 어렵습니다. 내 안에 누가 있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플라스틱 생수병에도 물이 가득 들어있으면 이 생수병이 찌그러들지 않아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말씀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우리는 외부의 압박에 휘둘리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세상의 그 위협에 쌓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역하며 답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살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듯하죠. 의욕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자신이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하죠. 절망한 사람은 무기력합니다. 무기력한 상태가 계속되면 우울해지죠. 이게 심하면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낙심할 만한 상황 가운데 혼자 있는 사람은 상황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 계시기에 그 주님께서 나에게 힘이 되시고 나에게 능력이 되시기에 절대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기에 우리는 능히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간절히 담대하게 기도하며 정말 날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세상의 그 어떤 압박 속에서도 우겨삼을 당한다 할지라도 쌓이지 않고 당당히 승리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열심히 선교했지만 완악한 인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선교사가 다른 나라에 선교를 하러 갔는데 이게 열매가 맺혀야 선교가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정말 열심히 선교를 했는데 그 인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너무 낙심이 되어서 사과나무 밑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과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존스야, 피곤하여 지쳤느냐? 예, 하나님, 너무 많이 지쳤습니다. 왜 지쳤느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저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오랜 시간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낙심한 스탠리 존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가 누워있는 사과나무를 보아라. 지금은 열매가 없으나 뿌리가 땅에 깊이 묻혀 있고 잎이 태양을 향해 펼쳐져 있으니 언젠가는 열매가 맺힐 것이다. 채널이 나를 향해 맞춰져 있다면 반드시 열매가 맺힐 것이니 낙심하지 말아라. 아름다운 열매가 곧 맺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시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내가 1년, 2년, 3년, 5년 선교했으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100명, 200명 교회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탠리 존스에게 말합니다. 사과나무를 보아라. 뿌리가 땅에 깊이 박혀있고 모든 가지들의 잎들이 하늘을 향해 태양을 향해 펼쳐져 있다면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힐 것이다. 우리의 인생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얼굴을 들고 주를 향해 손을 든다면 우리의 인생이 언젠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바울은 거짓 사도들로 인하여 많은 모함을 받습니다. 그들에게 미혹된 교인들이 바울을 대적하죠. 심히 낙심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그 이유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답답한 일이 많죠. 직분을 받아 일하면 오해와 시기와 모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능력의 심이 큰 것, 질거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께서 답답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답답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인생이 잘 나가고 복 받으면 그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다들 고백하지만 어렵고 힘들 때 사람들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사방으로 오교삼을 당해도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없으나 하나님께 능력이 있으니 능히 이 어려움을 이길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심이 큰 것, 질거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께서 답답한 지금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9절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박해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버림받아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버려지는 것 굉장히 힘들죠.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동족에 의해 버려졌지만 버림받은 것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나라 가는 도시들마다 가장 먼저 흩어진 유대인들을 찾아갔습니다.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로 바울을 보내셨고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나라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실망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다른 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원수로 인해 거꾸러진 적이 있죠. 일교육을 받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듯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시 일어납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말씀합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좌절해서 일어날 힘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인이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의인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강하시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배가 되신다 말씀합니다. 보배를 알아보는 사람은 보배를 의지합니다. 16절에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겉사람보다 속사람에 주목했죠. 겉사람 육체는 낡아집니다. 그러나 속사람 영혼은 날로 새로워진다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6절로 7절에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젊은 날에 건강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늙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가치를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속 사람을 주목했죠. 육신의 조건과 상황을 주목하지 않고 속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그 사람은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속 사람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으며 속 사람이 강해집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늙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날마다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면 우리의 얼굴이 밝아지고 우리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세임을 얻게 되고 우리는 더 강건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짐 모두 자기가 지고 힘들고 어렵게 비틀거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많습니다. 늙음을 한탄하고 늙어서 아픔을 괴로워하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으니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건강해져서 날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환경과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주목하기보다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몸을 위해서 물질을 쓰기보다 영혼을 위해서 투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프면 보약도 먹고 여러 가지 비타민도 챙겨 먹고 여러 가지 약도 챙겨 먹는데 그 돈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투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은혜 받는 자리, 이제 우리 아이들이 여름 성리학교를 하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여름 수련회를 갑니다. 요즘 결코 사지 않아요. 한 10만 원 정도 내야 돼요. 2박 3일. 그런데 그 돈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교회 수련회는 사죠. 이게 학교에서 가는 어떤 수련회 이런 데 가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투자하는 돈에 우리는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꺼이 보내야 합니다. 은혜 받는 자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건강을 위해서 보약을 먹고 건강을 위해서 병원 가는 것보다 더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육신보다 속사람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이 아무리 강화돼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영혼이 강해져야 합니다. 영혼이 강해져야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계속해서 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더우면 입맛이 없어서 밥을 잘 못 드시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은 꼭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밥 먹어야 돼. 아니면 더위 먹어.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우리가 더워도 예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비가 와도 예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덥다고, 비 온다고, 춥다고 예배 안 하면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인한 사람은 삶이 점점 풍성해집니다.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꾸준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은혜 생활을 꾸준하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잠깐만 신경을 안 쓰면 몸이 커지잖아요. 이 다이어트 하는 친구들은 한 번도 마음 편하게 밥 한 그릇들을 잘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한 그릇 더 먹는 거 10분이면 더 먹지만 그 더 먹은 한 그릇 빼려면 열흘을 고생해야 되기 때문에 잘 안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죠. 그러면 내가 내 영혼을 관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과연 어떤 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은혜 생활을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삶을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빈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오늘 겪는 고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영원히 계속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말하죠.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이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느껴지죠. 그러나 영혼의 관점으로 보면 무게를 느낄 수 없을 만큼 작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겪는 고난만 주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미래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어렵습니까? 매일 새벽을 깨우는 거 어렵습니까? 예배 시간 나와 예배하는 것도 힘듭니까? 그러나 장차 받을 그 영광을 바라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즘 제가 동천 강변에 운동하러 나가면 참 열심히 뛰어요. 한 30%는 뛰는 것 같고요. 많으면 한 40%. 나머지 한 60%는 걷습니다. 근데 요 근래 TV에서 뛰는 게 좋다 그러니까 뛰는 사람 참 많습니다. 이 더운데, 걸어도 힘든데 열심히 뛰어요. 진짜 열심히 뛰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뛸까요? 건강하게 살려고 열심히 뛰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려고.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영적으로 강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잖아요. 안 죽을 만큼 해서 건강하기를 원하는 건 욕심이잖아요. 건강하게 살려고 열심히 걸어요. 열심히 뛰어요. 그 강변에 보면 운동기구 있잖아요. 막 허리 돌리고 막 거꾸로 뒤집었다 일어나고 팔굽혀 펴기를 하고 턱걸이를 하고. 이 더운 날에 가만히 있어도 땀나는데 열심히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건강하게 살려고.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믿음이 건강해져서 내 안에 주님에 계신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그 능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죠.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경험하는 아픔을 생각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는 모든 것을 영혼의 관점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생각해야 됩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면 현재의 고난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잠시 있을 뿐입니다. 금방 지나가죠. 그러므로 눈앞에 있는 것을 주목하기보다 영혼을 바라보라 바울은 말합니다. 세상의 나라도 권력자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대단한 것 같지만 5년 지나면 끝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영원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고 바라보았던 것이 시야에서 사라져버리면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에 몰두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울해지죠.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영원한 것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무엇이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나라를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드셨죠.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하죠.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둘 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안이 열려서 보이지 않는 장차 얻을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후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무엇을 보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삶을 바꾸죠. 믿음은 관점을 바꿉니다. 관점이 바뀌면 삶이 달라지고 그러므로 삶이 달라지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시야에 영향을 끼치죠. 믿음은 생각에 영향을 끼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멀리 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원을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육안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영혼을 보는 훈련을 해야 되죠. 오늘 10절 말씀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질그릇 같죠. 우리는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상황을 주목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을 주목하지 말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하던 이시온 선교사는 밤낮 테러가 일어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그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를 잠시 접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안식년을 보내면서 선교에 관한 책을 보다가 구한말 26세의 나이로 조선에 들어온 감리교 여자 선교사 루비 캔들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녀는 안타깝게도 조선 땅에 들어와서 9개월 만에 병에 걸려 순교하지만 그녀가 남긴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게 1000개의 심장이 있다면 나는 그 심장을 하나하나 터뜨려서 조선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시온 선교사는 그 글을 읽으면서 너도 아프가니스탄에서 그와 같이 죽어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1000개의 심장이라는 책을 출간하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다시 들어가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을 보면 내일이 없어 보이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이 땅을 보면 눈물만 보이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면 미소가 생깁니다. 이 땅을 보면 절망으로 가득하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면 살아야 할 힘이 생깁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박해를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뜨림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여전히 힘든 인생을 살아가지만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안에 주님 계셔서 그 계심을 믿고 나는 연약한 질그릇에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능히 그 어떤 사방의 우겨싸임에도 쌓이지 않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말씀합니다. 보이는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보배를 가진 질그릇으로 어떤 환난에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성도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어떤 어려움이든 능히 극복하고 당당하게 승리의 삶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말씀 의지하여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무서운 일을, 어떤 두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안에 주님 계신 줄로 믿사오니
나는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 가장 강력하고 능력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우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 붙잡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하시고 건강 주셔서 수고한 대가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풍족하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작은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11조를 드리는 가정마다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과 언제나 지켜주심과 보호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와 순교와 건축과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터와 사업장이 영혼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행복한 삶을 도와주는 기업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맘 다해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후 1시 20분에 본당에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구역 예배로 꼭 모이시고 목회 일지를 잘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교회 행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일부터 27일까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27일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30일에서 8월 1일까지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예배 후 본당에서 권사의 원례로 모입니다. 권사님들 꼭 기억하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후 12시 30분에 목양실에서 새가족 양육 공부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때 떡과 과일은 김나영 집사님 가정에서 친정 아버지의 장례를 잘 치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준비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생일 맞이하신 분은 박세현 성도님 13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생일 맞으신 우리 성도님 잠시 일어나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박서연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 이태희 집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아내로 그리고 며느리로 또 새로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의 삶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사오니 자녀의 선물을 허락하셔서 기쁨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일을 맞으셨는데 더 강건케 하시고 부부가 서로 손잡고 열심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아름다운 성도로 복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올 한 해도 더욱더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부른 다음에 우리 원로 목사님 오셨습니다.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는 자와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거룩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모든 일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